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으셨지만 이 본문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어떤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거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다 이렇게 떠올라서 오늘 잠깐 그것을 말씀드리고 가고자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이러한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 이렇게 속에서 한 분은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냐고 또 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렇게 살게 해.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친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모른다고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아울러서 통틀어서 정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때는 그분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저분이 왜 저런 좀 이상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이 저에게 이제 와닿아요. 정말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산다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제가 이 한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저희 젊은 목사들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신데 자기 신앙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 간증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대요. 뭐 안 그러면 신학교 가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신학교를 이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교수는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사람의 말도 들어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 근데 어떤 교수는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성경에는 신화들이 들어있습니다.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거 다 신화라는 거예요. 그거 제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빼버리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이 목사님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는 뭐였어요? 정말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분이 믿음도 떨어지고. 근데 이 목회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류가 있는 성경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분이 전하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속에서 이제 또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몸에 병이 찾아온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이 잘 낫지도 않고. 근데 본인이 배운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안 믿으니까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그분이 그렇게 병원에서 있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다시 한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픈 중에 이 목사님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뭘 했냐? 정말 성경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믿음들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 병원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원을 나오고 나서는 목회 현장에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왔노라라고 하는 이 간증을 후배 목사들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후배 목사들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시다가 그런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여러분들 선선하는 것을 합니다. 네. 하죠, 그죠? 네. 담임 목사로 이렇게 취임하는 사람은 선서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자, 여기 한번 적어봤는데 이 질문들을 받고 이대로 할 것을 선서하고 약속하고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한 선서를 하는 겁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모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근데 목사가 뭐를 먼저 믿어야 돼요? 신구약 66권 이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도 임직받으셨고 장로님들도 뭐 나중에 취임하실 수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질문 똑같아요. 목사나 모든 임직자들에게 이 질문은 똑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받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선서를 하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라고 믿지만 이 안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은 위선하고 거짓하는 겁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도 이 선서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서를 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함께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도 있냐? 이 성경의 원리를 훼손하거나 하는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사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을 파수꾼이라고도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뭐냐? 선지자가 할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내 의견을 가미를 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것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것이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뭐 하는 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깨우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저와 같이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여러분들 사시고 그대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이 바울은 끼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교회 내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내에 뭐 다 알고만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이들은 와가지고 믿음만이 아니다. 너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그래야 그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뭐라고 쓰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럼 복음에도요 참된 생명의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증거하는데 거짓된 것을 인간의 뜻을 가미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살다가 왜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그렇게 신속히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 뭡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란은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참된 어떤 복음을 자꾸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변질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쐐기를 박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딴소리를 하면 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에 딴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채찍질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딴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토요일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이 이것을 전한 때가 언제냐? 바울은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60년대 70년대 AD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들을 교란시켜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이 어지럽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어지럽히고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물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나 성경 공부 이런 것을 접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들 잘못해서 어떤 것을 내 귀에 참 듣기 좋다 그거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딴 복음으로 딴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여기 강림하심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묘화 만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들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 크신 위엄을 내 눈으로 친히 봤다. 그래서 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얼굴이 광채가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내 귀로도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짜집기 해서 내가 뭐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눈으로 봤고 귀로도 들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눈으로 어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있는 걸 봤고 하늘에부터 나오는 음성까지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살라주는 이러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뒤에 말씀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거든요.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뭐에 주의를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예언은 뭐라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도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인간 저자가 물론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은 오리지널 라이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세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모두는 통일됨이 있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일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다시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베드로가 표현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 성경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20절 말씀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설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풀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 사설의 그것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한 신학 교수가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사람들, 신학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 네, 이 사진 띄워주세요. 네,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두 가지로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론은 뭐예요? 진화론을 가지고 있죠.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진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거 맞지만 점점 진화돼서 지금의 모습에 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진 것이 유신진화론입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 한 교수가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 교단에서 이 교수가 해임이 최근에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것이 왜 위험하냐? 여러분들이 저것을 만약에 가지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2장이 여러분들 그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다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이성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간 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기적들을 제거해버리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아시아가 그렇게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융성해졌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유럽이 이런 어떤 크리스천 국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유럽 가시면은 교회들이 대부분 문 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잘못된 신학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유럽 가시면은 저 예배당들 화려하고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그 예배당이 지금 뭐 서커스장으로 저렇게 바뀌거나 어떤 술집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런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유럽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탈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요, 사람의 말이 있다라는, 어떤 성경은 편집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짜집게 했다라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목사들이 그걸 믿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서 지금의 저 모습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무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것을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내가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끝까지 고백하고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떠나셨고, 다른 목사님도 정말 자기가 딴 길로 가봤다가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이 길을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시는 것이 정말 저는 희망이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복이 있냐?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실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지키고 사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 지킬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따라갈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주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첫째는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66번 저도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도 이 성경을 읽어보고 믿고 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주신 것만 여러분들 잘 보고 읽으시고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는 충분한 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뭘 더합니까? 근데 어떤 이들 자꾸 여기에 뭘 더하려고 합니다. 말씀에다가 자꾸 뭘 더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것은 나에게 불리하고 하니까 빼버리고 자꾸 이 말씀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이렇게 지금 강해 설교라고 해서 말씀을 순차대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증거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그랬다고 빼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듣기 좋아할 만한 이것만 제가 계속 증거하고, 저도 좀 뭔가 목사로서 유익이 되는 것들만 제가 증거하고, 저에게는 그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대 설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대로 말씀을 꺼내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오로지 들어보고자 저는 이것을 지금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다 뭘 더하지도 마시고 빼려고도 하지 마시고,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거 뭐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하고 뭐 이거 더하고 이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어떤 이것을 공격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 공격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런 속에서도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소망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믿음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꾸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믿음 정말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이 말씀에 주의해라, 집중해라. 딴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사로 이끌어 증거하는 거짓된 증인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어지럽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주의해서 살라는 권고를 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교회 밖이나 아니나 할 것 없이 활동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고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가와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성경대로 믿고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